주께서 성령 기름 부시니 온 천하 만민 모여왔네. 성령의 은사 거신 건능이 주 백성 안에 넘치도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넘만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에게 자유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심에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온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거룩한 일, 이 귀한 일들이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 오늘이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2015년 첫 주죠. 첫 주. 52째. 1년이 52번 있는 주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일이에요. 첫 번째. 2014년도에 처음 할 때, 첫 주 할 때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 하는 것으로서 1년을 하겠다. 한 제목으로 1년을 하겠다 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마쳤어요. 꿈만 같아요. 마찬가지로 금년도 지난해에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를 하면서 인류 역사도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 작년에 이게 제작이 되었어요. 2014년 8월 2일 날 제작돼 가지고 이걸 다 끝낼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이걸 해야 되겠다,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내가 했어요. 주간에.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아마 10월달 넘었은가 아마 했었는지 몰라요. 정확한 건 잘 몰라.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해야 되는갑다 하고는 준비를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나라의 역사, 또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각 나라만 있는 사건들, 이런 거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럼 뭘 하기 위해서 그래 나타낼 거냐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쭉 해오다가 2014년 12월 달 들어서 저한테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제 생활에, 제 환경에. 그리고 그 당시에 미가서를 했거든. 미가서가 7장인데 7장까지인데 새벽에 하는 미가서 선지서를 넘어가면서,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한 장이니까 7일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가 오늘 아침까지 넘어갔는데 47번째. 아직도 끝이 안 나요. 2달 가까이 하고 있는 중에 저한테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서 미가서에 있는 7장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7장을. 그 7장을 미가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 6절을 겨냥했거든. 미가서 1장을 할 때 처음부터 이 미가서는 7장 6절을 관통해야 미가서가 제대로 해석될 것 같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7장 엔지는 5번째가 6번째밖에 안 돼요. 그럼 40번째까지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7장을 들어간 거예요. 7장 7장을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엄청난 결론이 났죠. 2014년 12월 마지막 날짜 31일까지 해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종집을 찍고 7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그 말씀을 한 이걸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미 하고 미가서를 들어갔으니까 미가서를 처음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가서 7장 6절이 중요하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 미가서 7장 6절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한 주를 성령님을 어떻게 내 삶에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편화시켜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주로 되었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갖고 이 인류 역사도에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이제는 결박되는 시대가 앞으로 1000년 결박되는 시대 지나버리면은 이제는 사탄이 노임받으면은 인간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100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1000년 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것인데 그 변화를 지향을 하면서 가는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가는데 현재 어떤 자세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전체적인 개론적인 준비는 이렇게 해놨는데 개인이 어떤 자세 어떻게 해서 그 자세를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서 제가 미가서 7장 6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든 거예요. 그 환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변화된 환경과 변화되는 환경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락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1000년 동안에 쪼여오는 이 인류의 전체 변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1000년만 남았다고 작년에는 외쳤는데 앞으로 남은 1000년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 인류가 자세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겠구나.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들로 쪼아지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1년 동안의 성령님 진리지혜라고 하는 이 진리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오면서 미가서에 와서 7장 6절에 딱 마주쳐 가지고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를 했는지 하는 그 어떤 고리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내가 삶에 변화되어지는 내 삶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뭔가 경험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더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작년에 말씀드렸고 집중적으로 했던 인격체, 우리 개인의 인격체가 지, 정, 어, 신, 네 개의 분야로 인격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쭉 했는데, 실제로 지 분야라든지 정 분야라든지 어 분야는 실제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요런 상황이다.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지 분야, 정 분야, 어 분야는 분명하게 그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신분야의 결정, 신분야의 상황, 신분야의 결정을 해서 나타나는 그 상황은요,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했지.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떤 상황을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요런 모델일 때는 이게 신분야의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어떤 이론 정도에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14년 1년을 쭉 정리하면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정 어신에 있는 인격체 면역시스템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분야가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의 환경이 저한테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내용을 이제는 확실하게 모델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이 내한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뭐 이론적으로 말 안 했는 것 같으면 아마 내한테 안 나왔겠지. 그런데 내가 이론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하다가 모델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사실은 좀 막연하게 지내왔던 건데, 개인에게 나타난 상황 자체가 이게 신분야를 나타내야 될 분명한 하나의 모델이겠다. 즉 이 모델이라는 것은 내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적용될 수 있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누구나에게 가능한 그 내용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에서 그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또 예수님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어떻게 이걸 다시 해서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그럼 해석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리고 연결해 보니까 미가가 되기 전에, 미가로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또 그런 신약 성경에 언급을 하기 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의 사건도 성천한 에녹이잖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했다. 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녹만 성천했을까? 그럼 에녹만 성천했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원수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에녹이 성천하면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당했고, 성천한 사람은 성천했지만 남아있는 가족은 갑자기 부모 없는 그 가족이 한 사람, 그 큰 어떤 지주인데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결혼했었더라면 에녹 밑에 무드셀라가 있다고,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참 지금 시대의 한 개인에게만 이렇게 해서 묻혀야 될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이런 상황 자체를 허락했다라는 것 자체, 그냥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해서 앞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지향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냥 천년이 올 것이라고 하고 막연하게 천년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될 것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천년을 나아가는 천년으로 지향해야 되는 분명한 자세,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게 천년을 내다본다면 이 자세를 갖춰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주로 하면서 이 자세를 주로 하면서 인류 역사들을 통해서 미가서에 나타난 내용을 말씀을 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미가서 6장 9절에 가면 그 7장에 들어가기 전에 7장 6절 하기 전에 미가서 6장 9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완전한 지혜는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이래 나옵니다. 완전한 지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미가서에 이래 나오면은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받은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동산에 있는 실과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단 하나, 동산에 실과가 2개 있는 게 아니고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 먹지 말라 그래. 하나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임의로 먹으라. 하나 먹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에서 제한된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주의 말씀, 인간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엄청난 능력, 그 능력을 가져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을 영원히 살도록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안 먹으면 영원한 거예요. 요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 고리가.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 죽었다는 거는 벌써 이 고리가 끊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지 않으면 영원한데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먹었다는 거. 여기에서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하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주가 되어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시키고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는 제한시키고 신학교 출입하는 목사들이나 제한시키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 모든 인간들이 다 완전한 지혜의 일단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대상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주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도 되고 힌두 교인도 되고 불교 교인도 되고 어느 누구든지
종교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종교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저끼리, 우리끼리 뭐 이렇게 편자를 하는 이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 있고, 주의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해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인류 역사를 통해 금년 한 해를.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이런 사람을 어디서부터 그러면 시작해서 이걸 주장해서 소리치면서 나갈 거냐? 발언지. 이걸 대한민국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두겠다. 부활통일시대에 1000년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저기 표시를 해놨는데, 저 표시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라 기록에, 성경에 기록된 그걸 가지고 새벽기도 하면서 이거 우리 민족에 주어지는 별명이다. 작년에 그런 거예요. 작년. 저건 하면 5월달 6월달쯤 돼서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서 할 때니까. 지금 미가서니까. 그래서 계속 열방의 선지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새벽에 할 수 있는 말씀만 가지고 쭉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금년 한 해는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온 인류를 향한 주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주의 말씀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국가 단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아왔다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미가서에 있는 내용을 볼 때, 미가서의 기준에서 볼 때, 지난 시간 작년에는 성경을 계시록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고,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금년에는 미가서를 기준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바로 미가서가 바라던, 미가서 마지막에 가보면 7장 20절에 가보면은 7장 20절이 마지막이에요. 야곱, 옛적에 행했던 야곱을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라. 야곱에게 공의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이러든가 하면 그래요.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인애를.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시리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참 야곱이나 아브라함을 볼지 모르지만, 이거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2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저 지금 그림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 나오네. 배 위에 지금 십자가를 세워놓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회복 자체가 2000년 동안 허물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나라 없던 이스라엘 이름을 2012년에 바라본 적, 1945년에 세운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단 말이에요. 골고다에 세운 십자가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 있구나. 그래서 부활통일시대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2012년부터 부활통일시대다. 지금부터는 부활통일시대라고 한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2013년 들어와가지고 2012년부터 했던 설교, 2012년 10월 14일 날 전도자 성경인물 설교 작성 방침 이렇게 하고 A4 용지를 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2012년.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볼 것이며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의 자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2012년부터 나중에 테마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테마로 주제를 하다가 2013년도에 이르러서 십자가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통일시대라는, 그러니까 미가서 7장 20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사역 자체가 1945년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글이다 하고 있던 이 성경 자체를요, 성경 자체 고리를 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부활통일시대는 한반도에게, 열방의 선지자가 한반도에게 이 바톤이 주어지는 건데, 이 바톤이 주어서 아주 천년을 준비했는데 열방의 선지자는 한반도가 이걸 알고 있나 말이에요.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금년 한 해를 한반도에 맞춰서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도에서 맞춰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해왔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1000년 동안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준비해와야 되고, 본인이 현재 2014년을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오후인가 그때 오후 2시인가 3시인가 나타났던 그 상황까지를 전체를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그런 상황이 미가서에 나타난 내용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할 거냐. 제가 경험했던 것은 자세입니다.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거냐. 이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1000년 동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않지만은 앞으로 있는 두고 오는 모든 자손들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겪은 경험보다 더한 경험이 오기 때문에, 더한 사건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가야지 뭐가 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지. 그죠? 분명하게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나로 하여금 요 정도 비춰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선포해야 될 이유가 어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비추어서 이걸 알리라는 거지. 그걸 나는 받아들인 게 그렇게. 이걸 그냥 내 경험했으니까, 그냥 뭐 시시하고 뭐 내만 했으니까 막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하든지 참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데에 이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비춰보는 과정에 세계 인류 역사를 비춰볼 텐데, 인류 역사를 비춰볼 때에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어디다가 어느 책에서 볼 거냐, 객관적이고 좀 이렇게 보편적인, 누구든지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인 내가 이 사건 저 사건 막 끄집어내면은 다른 사람 보고 좀 객관성이 없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역사, 세계 역사 이렇게 쭉 이런 어떤 자료 흔적들은 많이 있어요. 일람표라든지 이렇게 도감 형식으로 쭉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사건 하나를 뚝, 그 수많은 사건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1년 중에서 그 말하는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낼 때 내가 말해버리면은 내 주관이 들어가니까 객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만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 여기 백산서당에서 나왔는데 백문백답 세계사 산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충 한번 쑥 읽어봤는데, 읽어볼 때는 뭐 예사로 읽어봤어요. 그는 100가지 세계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답을 이제 적어냈는데, 그래 보니까 이건 누가 적었냐 하니까, 이거 한 사람이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번역자고, 이걸 발행한 사람은 지연이는 역사교육자협의회로 되어 있고, 역사교육협의회가 하는 것이 일본, 그게 일본. 백문백답 세계 역사, 요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일본어. 잘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죠, 일본어로. 백문백답에 하는 요. 내가 일본어는 그것밖에 세계의 역사, 이래. 요 부분. 그리고 올라이트 리저버드 코리안 트랜스레이션 카피라이트 1994년도에 백산서당에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협의가 됐다는 거고 출판사하고 협의가 됐다는 건데, 일본에서 나온 요 책을 일본 교육자 협의회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보는 그 자료로서는 너무너무 근거가 좋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책에서도 밝혔지만은 전 세계에서 어떤 영성으로 볼 때 영적인 어떤 국가 단위를 봐가지고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스라엘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 이스라엘가 가장 대치되어 있는 나라가요, 일본이에요. 그거 책에 그래 밝혀놨어요. 개도 국민운동 그 책에 보면은 이걸 밝혀놓은 거예요. 그 영성이 뭐냐면 일본은 주변에 나라가 이웃이 없어요. 딱 섬 하나가 탁 떨어져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가 이웃이라. 중국이 이웃이라. 그리고 배 타고는 스페인하고 미국, 영국하고 조화를 해가지고 2차 대전에 일으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국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흘러가고 있는 영성, 그 어떤 영적인 어떤 분야는요, 완전히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의, 특히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교육자 협의회에서 100가지 역사 사건을 발췌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답을 했다. 그 중에서 또 여기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한글로 번역되면서 한글 번역자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주관적인 우리 한국 사람이 보는 그 시각에서 바꿔야 될 부분 바꿨어요. 그런 부분은 내가 빼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본 사람들이, 더구나 단체가, 교육자 단체가 발췌한 역사를 보는 시각이니까 내가 볼 때는 성경만 보고 쭉 이렇게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 두 개가 인류사의 전체를 비교해 보는데 너무 적합한 객관적인 자료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본 세계 역사를 성경에 비추어서 또 내가 내 시대에 맞는 언어로서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사건을, 세계사에 나오는 사건을 비교할 때는 이 책에 있는 주제, 안에 내용은 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내용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건을 보는 눈은, 일단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은 요럴 거고, 성경을 비춰서 설명은 이렇게 할 것이라 하고 제가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 역사를, 한국교회, 한국사회, 한국의 역사, 한국의 5천년의 역사가 인류사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요걸 가지고 쭉 비춰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 있나 하는 것을 이제는 맞추고 갈 거라 이거죠. 두 번째가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는 완전한 지혜로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다 지향을 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상황을 모든 인간들이 다 받아들일 환경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열방의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사역을 끝낸 거니까 누군가 바톤을 이어가야 될 천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발자국을 걸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의 한반도의 열방의 선지자를 비출 것이고, 세 번째는 열방의 선지자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누가 이 일을 맡아 나가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는 했겠지만 작년에도 이 내용은 좀 언급을 했었어요. 열방의 선지자 우리한테 있는데 누가 나갈 거냐? 그건 분명히 제 개인적인 자세에서 봐도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들어온 지가 지금부터 한 130년 정도, 딱 130년. 1883년이니까 지금 2015년 들어오니까 딱 130년 지난 거예요. 130년이 지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근데 어떤 자세로 갈 거냐? 목사들이 지금처럼 목회하는 걸 스타일로 하고 100년 정도 넘어오는 그 전통 가지고 목회하던 그 목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는 어떤 목사들이 나아갈 것이냐, 어떤 목사들이 이거를 중심에서 나가느냐. 그 이름을 작년 동안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목사들은 이런 명칭을 부르려고 하고 제가 언어를 했어요. 차하고 언어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금년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목사님 대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목사님 대하는처럼 이런 목사가 아닌 앞으로 목회에 대한 이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양성시키려면은 전도 목회자를 양성시켜야 되겠다. 지금 하는 목사님들은 뭐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완전히 현장에서 전도하는 걸 해야 하고 전도하는 걸 통해서 전도하는 삶 자체를 하나의 주변 사람들을 알리는 목회라고 하는 그 과정에 목회라고 하는 형태에서 신학교 나와서 설교하고 신학교 나와서 이런 안수받고 건의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아니고 그 목사님들은 앞으로 계속 되겠죠.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 나가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전도 현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목회라고 하는 그 환경, 목회자로 본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에 대한 모양처럼 자기가 있는 곳에서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독립된 어떤 전도 양성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 이름 붙이려고 하면 붙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으면 능력 있고 좀 자본이 지원만 되면 어떤 전도 훈련 켜갖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도 학교 이래갖고 세워서 사람들 모아가 전국적으로 모아하는 사람 많거든. 그런 것처럼 이걸 굉장히 보편화시킨다는 거예요. 보편화. 지역적. 그런 걸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성교원과 운영하는 것도 다 관계되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제일 약한 부분이 아동, 특히 미취학계통에 있는 애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제도가 나아가는 그 방향은 사람을 바보 만들거든, 바보. 그런데 그 바보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그 시발점이라 그럴까, 시작되어진 때가 언제냐니까 미취학 계통의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장소라니까. 근데 그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걸 그냥 애들 그냥 수용해주고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직장 나가면 그 소관하는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것 좀 봐주는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근원지인데, 아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강조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철저하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인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애들이 말하는 말투 속에요, 사람을 차츰차츰 바보로 만들고 차츰차츰 아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거는 전 세계 추세로 봐도 젖먹이에 있는 애들에 대한 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로 해가지고 교육의 어떤 환경,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그 민족의 어떤 장래를 내다보겠다,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쓰죠. 사실 그게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누가 할 거냐, 그 교회가 해야 되는데 기존의 목회자들은 안 된다는 거지. 신학교 와서 그것도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것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전도 현장으로 알고, 그것도 전도 현장이고 이것도 전체 전도 현장을 해서 목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양성해야 될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우리의 가야 길길이 아닌가. 그래서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낮 시간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점 광고 전도자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많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시작 안 했지. 여기서 시작해 이제 나가니까. 그거 지금 준비하느라고 작년에 12월 달 초에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준비했는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 해보니까 막 걸려있는 게 너무 많고, 일단 나갔다가 하면 시작했다가 하면 정신없는데 그 뒤 후발 작업까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지금 그거 밤낮 지금 불철주야로 하여튼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는 어쨌든 이달 중순부터는 나가야지 하고는 있는데 참 고민이라요. 가야 되는데, 입장은 지금 가야 돼. 막 쫄리고 있는데, 막 밀리고 있는데 이런 산더미 같이 있고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상점 광고 전도지 나가면요, 이런 윤곽이 쫙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설명해 놨고 다 어디 개인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을 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 앞으로 1년 동안은 본문은 미가서 7장에, 그리고 미가서 전체를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미가서 본문을 왔다 갔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는데 그 주의 말씀이라는 자리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준, 모든 인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하자.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지향하는. 그러니 다음 주도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 본문 금년 한 해는 본문도 바뀌고 제목도 바뀌고 바뀌고, 그러나 제목 바뀌더라도 항상 거기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든지 열방의 선자라든지 인격체 지정 어신 중에서 신분야, 그 어떤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인류 역사도, 인류 역사도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될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잠깐 우리가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들하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 이렇게 있는 중에 성경을 기록할 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점에 아담을 통해서 이 말이 전수가 돼서 누군가 기록을 해놨는데, 아담이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언어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밖에 없었을까? 이 말씀이 제일 먼저였을까? 그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에덴 동산에서 수억 년을 살았는지, 수만 년을 살았는지, 수백 년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장에 3장 사이 인간 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말씀만 했겠느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여기서 요 발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 수억 년을 살았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단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게 하고 그거 먹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다, 요것만 생각하거든. 수많은 많은 말을 한 중에 아담으로 하여금 전수가 되게 했든지, 아담 아니면 이 말 전수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아담이 기록해서 메모를 해놨는지, 안 그러면 이것이 입으로 전달되다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 자체가 자기에게 전달되어서 이걸 기록을 했든지, 자, 어떤 기록할 때까지의 그 과정은요,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든지 성령님의 감동이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기서 우리 인간에 제한된 분명한 요소, 만들어진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아담, 그 이름을 짓고 동물의 이름 짓고 식물의 이름, 모든 만상의 원리를 다 깨달아 알던 이 아담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다. 이걸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오늘 시대에 과학 만능, 물질 문명 만능, 뭐든지 만능 해갖고 사람이 70세 죽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온다. 보험도요. 보험 수가만 잔뜩 올려놓은 이런 장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행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보험, 연금 형식이라 해갖고 적립을 했는데 완전히 장사 속이 보이는 거. 100세 때 수령할 거, 딱 그걸 갖고 현재부터 돈을 내면 100세 때 일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0세 때를 살려는 건 분명히 보장도 못하면서 말이야. 완전히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완전 논리로 갖고 지금 100세 시대 해놨거든. 죽는 거잖아. 분명히 죽는 거. 우리의 제한된 나이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한되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노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말이야 뭐든지 사용하는 것. 교육이면 단지 알고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외친 게 그거잖아요. 교육 환경에 교육이 뭐 다 되는 줄 알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의 발생 근원 사고 막 이까하고 발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확률적이고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려. 어설프게 싱긋이 멋쩍게 웃으면서 끝내버려. 답 없는 걸 가지고 지향하고 있는 이 교육의 목표점. 그리고 밑에서는 지금 대학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막 박을 터지고 막 대학에 들어가고는 대학 나와도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4년 만에 결론이 나는 이 어떤 교육에 대학 입학하고 대학 4년 졸업한 여기서 직장 없이 돌아다니는 게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4년 전에 있는 애들은 지금도 대학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고 부모들도 대학에만 들어가라고 하고 막 하고 자기가 끝나는 줄 알고 근데 끝이 안 나잖아.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점 우리에게 이런 한계점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한계점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부분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는데 이 한계점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 인식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내가 지어진 존재로서 지음을 받을 때 지으신 자는 나에게 뭘 요구했느냐? 요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점을 모르는 거예요. 내 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상황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가진 능력 자체는 다 감춰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진 걸 가지고 만날 그것 쫓아서 이게도 꿈쩍 저게도 꿈쩍 누가 뭐 토플 얼마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막 그 기회를 쓰고 토플 얼마 받아보니까 아 누구는 또 뭐가 낫다고 하니까 또 그걸 하고 일로 뛰고 저리 뛰고 세월 다보네요. 그리고 그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해도 그 중에서 몇 명 이래 특별한 그 사람을 목표로 하고 항상 뛰다 보니까 만날 것 뛰다 보는 볼일 다 보고 공부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배우러 다니다가 볼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모가 먼저 알았는데 먼저 안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도 부모 말을 무시하는 내가 더 배웠는데 배운 것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까지는 어쩔 수 없다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앞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런 목사 전도를 위주로 해서 막 나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목사들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 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나가느냐? 그거는 개인이 가족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긴다.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그 사역 자체도 못한다. 그만큼 그 사역은 개인을 하여금 단련시키고 이것 외에는 인류가 살 길이 없고 이것 외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길이 없고 이것 외에는 우리 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한 명도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사람이 없게 된다. 이런 자세가요 아주 긴박하게 요구한다니.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처럼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만 딱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못했다면 지금은 더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데서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좀 소름 끼치는 어떤 분명한 내 어떤 자각, 어떤 깨달음, 어떤 준비,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해오는 것이 그냥 안 해오는 거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차츰차츰 지금보다 앞으로 지금보다 전에 가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만은 더 가까이, 지금보다 과거로 가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지금보다 세월이 더 지나면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지금 오히려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제일 금기가 되어 있는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누구야? 공산주의 레닌,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 그 자본론 철저하게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완전히 그걸 바탕으로 두고 하고 있는 그 자본론을 전 세계 인류들이 다 무시하는, 이제는 뭐 끝난 건데 더 이상 가치가 없는데, 그걸 대한민국은 새삼스럽게 원본을 획득했다는 둥, 원본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둥, 이걸 자랑으로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 교육이라는 환경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그렇다니까. 그래서 대학 강의는 지금 답 없는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대학을 나고도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이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사이버, cyber 0191.com, 그리고 교육의 현재 교육제도에 대안되는 내용을 거기다가 올리려고, 사이트는 이미 2012년에 개설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제작한 업체하고 그동안 법정 공방이,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어갖고 한 2년 동안 끌어오다가 다시 또 납품을 또 재개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업체가 또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요. 그래서 그거 다르게 내 홈페이지, 기존에 내 홈페이지에다가 얹어서 좀 해보니까 너무 아이디어는 그 교육 솔루션에 있는 걸 이어가지고 내 홈페이지에 이미지로 좀 해보려고 해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전문 그 솔루션을 이어야지 될 내용들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작년 한 해 시도를 해보려고 이래저래 하다가도 결국 그것도 못 돌리고, 지금 교육 솔루션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 돌아가요. 그러나 그런 방비가 다 돼 있어요. 다 장치가, 교육 부분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내 혼자서 이제 다 됐다 하지만은 또 앞으로 보완돼야 될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 그 방향 자체에 있다는 거, 방향. 지금처럼 교육이 방향이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내가 잡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왔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한반도 열방의 선지자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가야 될 어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될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인류 역사들 보고 하는 건 하는데, 국가 제도의 근간을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11조 제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조직 자체예요. 현재 조직은 경제 위주로 막 판매, 매출 막 이래갖고 막 생산해갖고 자기가 막 어떤 생각거려 개인의 소비, 이러고 다시 또 돌아가는 소비와 공급, 요거 사이에 하나의 패턴이 돌아갔는데 빠져 있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 자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조로,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11조 제도를 하나의 사회 근간, 사회 제도의 근간을 삼을 거다. 그걸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내려오는 그 언어에 대한 발원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한반도를 통해서 만주땅이거든, 만주땅. 만주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만주란 지역을 통해서 한반도,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요. 홍익인간 어떤 나타내는, 온 인류를 향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연맹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그걸 했지만은 동북아 공존하냐 이렇게 하고 그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이걸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은 교황을 제거해야 돼. 교황을. 한반도가 들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교황이 사탄이거든. 2014년 8월 14일 날, 우리가 광복절이 8월 15일인데 8월 14일 날 교황의 방문, 뭐 생각지도 않는, 안 와도 될 사람이 왔는 거예요. 그때 한참 세월호 그 나라가 뒤숭숭할 때 마치 혼자서 천사처럼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옷을 입고 사탄이 완전히 포장한 모습으로 교황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거기 무슨 큰 뭔가 능력을 갖다 주고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기대했는데 가고 나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엄청난 여러 가지 어떤 힘들은 다 뺏어가 버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어떤 이런 기운은 다 뺏어가고, 뭐 교황하고 악수한 사람,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거기에 대해서 악수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막 지금 교단에서 막 빗발치면서 비난하는 내분만 일으켜서 내분만. 개신교 안에 내분만 일으켜서 힘을 약화시킨 거예요. 국민들 하여금은 뭔가 교황으로 하여금 우상화 만드는 데는 또 일조를 하고 그렇게 기운을 뺏어가 버렸다네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타겟을 해서 교황제도, 천주교를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교황과 천주교 고리를 끊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도 지금까지 천주교는 민족 단위가 아니에요. 교황 단위지. 교황이 뭐 한다고 하면 그 정책에 맞추고 하는 게 천주교라.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주교 자체도 철저하게 각 나라 각국에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교황과 고리 끊고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재산,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지 그게 어떻게 교황이 뭔가 관리하고 뭐 사고 파는데 교황이 다 뭐 인가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끊어야 돼요. 그런 일에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인류사에서 교황 제도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해야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뭐 여기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작년에도 어떻게 할고 걱정하면서 나왔는데 한 주 살려놓으면 그 뜻이 왔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일주일 동안 메모해가지고 그냥 그 정리된 거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라. 이게 뭐 메모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하면서 예수님 오신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성령님 시대 이 구분을 분명히 2012년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이 과정 이것이 받쳐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 그 모든 것에서 서로 공통해서 서로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바탕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